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온네스 성도와 또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해결 안 되는 문제 가운데 놓일 때가 있겠죠. 가족이 내 인생의 제일 걸림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직장 저 직장 돌아다녀도 늘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자녀 늘 말썽 부리고 어렵고 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응답이 아니라 늘 기도 제목이고, 또 자녀에게 생각날 때마다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는 이 인생을 어찌 살까요? 이제는 불안해서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늘 문제가 내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마치 도로 위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것처럼 지나갈 수도 돌아올 수도 없는 인생길. 이러다 보니 마약, 술, 아니 인생 이제 막장이다, 마음 놓고 살자, 방탕한 인생을 살아봅니다. 그래도 안 되고 너무 저주재앙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종교나 또 미신이나 무속이나 이런 데 빠집니다. 뭔가 거기에 희망이 있을 줄 알고. 다 필요 없다. 세상 사는 데는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니 나에게 이제 힘, 권력도 생겨야지.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고 왜 이런 문제 속에 인생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까요? 과연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원래 인간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지 숨 쉬며 삽니다. 새는 공중에서 날개짓하며 살아야지.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는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이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만 양분 빨아들이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물고기, 새, 나무의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인간의 코 속에,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만 사라지는 인생이면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간단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두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러므로 인간은 원래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인간이 왜 갑자기
왜 내 삶은 어려움 당하는가?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 불신앙하여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사단도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하늘에서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하여 이 지구, 이 땅에 쫓겨나서 그 졸개들과 함께 처음 인간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 완전 완벽한 인간을 정확하게 약점을 알아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 되고 힘들고 복잡하고 괴로운 것은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안 되는 부분을, 그 저주 재앙 받을 그 통로를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통, 저주를 가져다 주면서 결국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 어떤 삶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핑계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안 된 것은 부인 때문이에요. 이것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잘못 태어나서, 내가 이것이 안 되는 것은 부모의 탓으로. 여러분, 인간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인간이 핑계대는 인생이 됐을까요? 하나님 떠난 이후로, 하나님과 말씀이 멀어지는 삶이 되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마치 인생을 핑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근본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엇이든지 안 되는 인생입니까? 손만 대면 안 되는 인생, 실패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데 다른 손을 타는 인생, 손 타는 인생, 무엇이든지 안 되는 인생, 그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니,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연스럽게 축복을 받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안 되니 다른 거 미신성교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비슷한 거, 원래 인간에게 들어있는 이 영적 존재의 본능 때문에 하나님 모르니 다른 걸 찾아다닙니다. 우상 숭배해보고
모르니 점쳐야지. 더 심각해지니까 굳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보류, 착하게 선행을 하며 살아가. 그런데 착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고 신호등 잘 지키고 길바닥에 껌 안 뱉고 그거하고 내 인생은 전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너무나 행복이 없고 날짜 잘못 잡으면 어려움 당하고 방향 잘못 잡아가지고 자식이 죽고 자살하고 묘자리 잘못 잡았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주 재앙 받는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운명사주팔자. 여러분, 이 운명사주팔자에 묶여 사는 인생,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손에 잡혀가지고 오늘 정확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사주 팔자는 예수 믿어야 될 팔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당연히 고통받습니다. 스님들이 가부좌 틀고 면벽을 향하여서 고행하고 수행한다. 그건 괴로우니까 참으려고 하는 인간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오직에 있으면 인간의 몸에서 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불안하니까 인생이 불평만 나와. 허무하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요.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저주재앙. 부모도 가족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상한 저주에 사로잡혀서 배경도 좋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 지식도 있고 돈도 많은데 자꾸만 망해간다. 왜 인생이 이러냐? 왜 삶이 이러냐? 아니, 제대로 정확히 살고 정확히 공부하고 직장생활 잘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불치병, 우한, 질공, 악몽에 시달리고 너무 영적으로 가히 눌렸어요. 병원 찾아가는데 변명도 없어. 온몸이 눌려. 성경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는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눌렀냐면 중풍병으로 이제는 못 걷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을 부인한 현실만 집착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맨날 물음표예요. 결국은 죽어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또 다시 나만 죽으면 되는데 자녀들까지 무당이 나만 신내리면 되는데 내 자녀, 내 딸들까지 대물림되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우상숭배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제사 지냈던 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 사주팔자, 여러분이 지긋지긋하게 안 되는 인생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때까지 속으로만 가슴앓이하고 살았습니까? 내 팔자야 하며 내 인생아, 내 운명아 소리지며 살았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을 엽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 몰랐어요. 그리고 저주 재앙도 영적인 것도 사단이 있는 것도 귀신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귀신 알아요. 귀신 들려서 살았어요. 귀신 안 섬기면 내가 저주받고 재앙받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눌려 살다 보니 빠져나가는 길을 모르고 방향을 몰랐어요.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환 무당에게 찾아간 한 사람이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구슬을 5천만 원짜리 해봐도 안 돼. 마지막 무당이 했던 말입니다. 니는 예수 믿어야 될 팔짱갑다. 여러분, 싹 다 멸망당하고 싹 다 저주당해서 인생이 못 걷는 인생이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2절에 여러분 저주 재앙 운명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참 제사장. 여러분은 늘 찾아오는 눈 감기도 무서운 가위 눌리고 영적으로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어느 날 아들 모습으로, 어느 날 남편 모습으로,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 귀신의 머리를 박살낸 참 왕.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님 구원자가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단번에 정확히 확실히 깨끗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오셔요? 여러분이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와 또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다음의 기도를 진정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목사님과 함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합니다. 모든 영혼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 됐다. 여러분이 인생과 삶이 또 여러분의 얼굴 모양이 바뀐 것 같아요. 얼굴이 좀 환해진 것 같아요. 구원받은 당신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또 여러분의 기도에 늘 응답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귀신, 무서워서 늘 피해 다니고 불을 못 꺼서 아침에 눈이 충혈되어 출근하는 여러분, 이제는 불 끄고 자세요. 찾아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기도할 때 흑암 저주 재앙은 완벽하게 확실히 정확히 쫓겨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제는 몇 번 하다가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만지지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고 귀신 머리 누가 그러대요? 이제는 머리끄러기 잡아당겨 버리라고. 아무 힘 없어요. 사단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머리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풍지박산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전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지키고 보수하고 리모델링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증으로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내 인생, 내 삶, 내 운명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됨으로 세계 복음화,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생명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됨으로 이제까지 모든 저주재앙 흑암에서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떠나가게 하며 이제는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안 됐던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들이, 사건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